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시작이고 어떤 것이 끝일까? 지난 시간에는 기도에는 특별히 4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죠? 간구라고 했죠. 두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도고, 마지막 4번째 단계는 감사라고 했죠. 그래서 간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기도는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 도고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문제처럼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감사는 이렇게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지막 기도의 마침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죠? 다 비슷할 겁니다. 나 자신과 내 가정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영역을 넓혀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는 수십 년이 되는데 여전히 내 기도의 그릇이 요만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염려스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은 넓혀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을 넓혀나가라. 나를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됩니다.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언제나 내가 교회 안팎에서나 어디서든지 간에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감정이나 소견, 내 경험이나 방법, 내 삶의 기준이 즉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게 되면 신앙은요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각이 폭이 넓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가 신분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 안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도 여러분 커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꼭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폭이 넓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죄악이나 진리가 아닌 것까지 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수용한다, 그 뜻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이 보면 불쌍하죠.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그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다른 것보다도 아이고 저 양반 빨리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아이고 빨리 교회 다녀야 될 텐데, 구원받고 나처럼 천국 가야 될 텐데 어쩌나, 빨리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그릇으로 넓혀져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 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무관심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사는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뭔가 하면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는, 그런데 이런 신자들의 삶의 내용이 우리 편에서는 솔직히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위에, 현실이라는 우리 위에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누군가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거듭난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내가 정말로 진리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 삶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천국 티켓을 내가 가졌으니 언제 죽어도 천국 갈 건데 됐다, 남들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고, 이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 아직까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내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보면서 마치 불신 내 자녀를 볼 때 예수 믿는 부모가 가슴이 아프듯이 그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믿음의 내용이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마음을 달라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하시는 사순절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언제나 그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늘 그들 가면 그냥 우리들만의 리그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축복하고 선물 나누고 사랑 나누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새롭게 새 창조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주님이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지금 생명의 예배도 드리는데, 정작 우리는 그저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몇 사람들만 늘 어울리면서 우리들끼리만 천국을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날마다 한 주간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신자됨이 있는 것인가? 이 디모데 전서를 천천히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 그래서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보셔도 되고 스크린 보셔도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해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에 누가 들어가요?
남녀노소 다 들어가죠. 빈부 귀천 다 속합니다. 친구나 원수, 혈통, 민족 뭐 하나 구분되는 것 따로 없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뭘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행복한 사람, 나보다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 나보다 사랑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나오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비천한 내가, 보잘것없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보다 강한 사람들, 권력자들을 위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안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여전히 나를 반대하는 사람, 정말로 나부터가 먼저 그 사람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이게 우리에게 녹록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의 질투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싫어요, 내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좋아하는데 이유 있습니까?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논리가 필요 없어요. 싫으니까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타당한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는 거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교회와 신자들에게 사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고백하셔야 돼요. 사명이 뭐죠? 사명은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죠.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늘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특별히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높은 사람들은 이미 뭐 다 잘 살고 가진 것 많고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비천한 나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너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권력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본문 2절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나오잖아, 그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국방도 튼튼하고 사회도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지역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아무리 교회가 단독으로 거룩해도 사회가 무질서하고 나라가 빼앗겨버리면 교회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오늘처럼 모여서 예배 못 드려요. 신자다움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회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동네 방네마다 건물로서 세워진 보이는 교회가 잘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도님들이 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인간적으로는 그들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아니야.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의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하고 투명하게 정치를 잘할 때 결국 네가 복받고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정치인들을 위해서 많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선교적인 것입니다. 그 선교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원하죠? 이 세상에 엄청난 많은 세대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름 석자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또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 네, 모든 사람. 이게 하나님의 범주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만 구원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 부자들,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뭐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죠. 아멘이십니까? 예,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를 괴롭히는 저 작자일지라도 저 원수 같은 존재일지라도 구원받아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까지 돼야 된다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교회 신앙이 이렇게 바뀐다면 예배가 어떨 것 같아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달라도 너무 달라지겠죠. 꿈꿔보세요. 그런 교회를 소망하시고 소원과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나요? 성령님의 기적과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지켜왔던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두 가지를 놓고 반드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첫 번째, 반드시 자기 주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당시는 노예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노예들도 많았거든요. 자, 노예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주인은 고마운 사람들이 대부분 아닐 겁니다. 늘 착취하고 때리고 학대하고 주인의 눈에 볼 때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서러움이 많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쓴뿌리가 많겠습니까? 주인을 향한. 그런데 초대교회가 반드시 지켰던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이런저런 흉악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순교의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실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기도할 때도 내 감정 따라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이 동하면 기도하고 내 마음에 뭐 싫으면 기도 그냥 끝내버리고 안 하고 막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다 편차는 있지만 기본 정서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 황제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던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왕에게 통치권을 주셨으니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예에 대해 당신의 뜻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순종하오리다. 주여,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와 안정을 주시고 당신이 맡기신 국사에 실수 없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당시 초대교회의 공식 기도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인 황제와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원수를 향해서 기도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열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믿습니다. 주구장창. 이것만 여러분 평생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회복하는 사순절에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지도자가 바로 서고 잘 해야만 내 삶이 평안해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야 사회적 질서가 잡히고 악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우리 삶의 평안이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더 문제이긴 하지만 기도를 한다고 해도 과연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새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창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네 몸뚱아리 위해서, 네 가정살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많겠지만 네가 정작 네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아도 누가 안다? 내가 안다. 그래서 필요 때마다 내가 채워줄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뭘 기도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모든 게 다 믿음의 문제라고. 믿으면 하고 안 믿으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나오고 안 믿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고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라고. 모든 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이 하루에 맞는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에 합당한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솔직한 책이잖아요. 모세, 다윗, 바울 공통점이 뭐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도 바울도 내 이름 석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여 내 동족은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서로 입을 맞춘 것처럼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같이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정권을 뽑았죠. 그래서 이 시국에 교회와 성도들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새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바른 리더십을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대통령 당선인이 되게 하시고 또 참으로 지혜로운 참모들이 구성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염려치 않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새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영역이 커져가는 우리 교회의 신앙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좋은 일이죠. 자,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회사 입사하고 난 다음에 양복 새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그 회사 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내가 살 수 있도록 생활의 생계를 위한 은혜를 주시는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마음이요, 회사를 사랑하게 됩니다. 관심이 가니까.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누구보다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동료들로부터 상사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죠.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승진도 빨라지게 되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기도하는 만큼 내가 복받아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너무 즐거운 거라.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파송받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불신자들 동료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사장을 섬기고 상사를 섬기고 회사를 섬길 때 그 직장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불평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또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기보다 매사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되어지고 이제는 훈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삶, 이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받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받으십니다. 본문을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라고요? 선하고 받으실 만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끝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에 새롭게 다듬어지는 거듭난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의외로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찾아보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라도 목회자를 위해 또 목장원들, 성도님들을 위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나만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신앙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이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 시작은 항상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제단 앞에 엎드려라. 그런데 엎드려서 다른 것보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럴 때는 나를 이어서 목회자로서 이 큰 교회지만 이 교회에도 너는 잘 받들어 섬기게 될 거야. 잊지 마. 기도가 먼저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단다.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선배가 후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갑니까?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이십니까? 그게요, 교회의 진짜 일꾼이랍니다. 저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교회를 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이 교회는 내게 아닌데.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없던 은사도 주시고 필요하면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아멘이십니까? 까마귀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맛봐야죠. 이럴 때 교회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되는 교회가 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나 똑같더라고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 성령님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목회자도 변하지 않고 누구든지 간에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향기를 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많이 해도 그 과정들마다 상처가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주장이 나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시작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 이익을 먼저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늘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일할까요? 따라합시다. 사명대로 일해요.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도하기 전에 몰랐는데 엎드려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사명대로. 내 소견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사명대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요, 내가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내 교회를 붙잡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희생당하고 손해당하고 나한테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나의 땀을 바치고 나의 재능을 바치고 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일의 역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일꾼은 이런 충성을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사명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제는 나를 향한 비전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진실로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이번 한 주간에도 일주일 동안 할 것은 제일 먼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게 일주일간의 모든 상황마다 일의 시작입니다. 엎드려서 그럼 뭐 해요? 돈 주십시오. 건강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겁니까? 예,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지 말고 또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엎드리십시오. 예,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가정에서 기도하든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든 늘 먼저 엎드려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사랑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고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지고 그러므로 사회도 평안하고 교회도 든든하고 교회에 지체된 성도님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5번째 주일에 이번 한 주간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신앙의 원리를 잘 여러분 기준으로 삼으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직접적인 권능의 역사를 맛보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